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의 실제적인 우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돈과 자식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돈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자식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한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냥 우상 숭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우상을 더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로 꽉 차 있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큰 그런 심판에 벌을 내리셔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이 지긋지긋한 순환고리를 끊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 제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 이건 아주 경계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우상이 되느냐면 귀한 것이 우상이 돼요. 귀한 거. 그냥 하찮은 것이 우상이 아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우상이 돈이고 절대적인 우상이 자식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건 말뿐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자식과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센 존재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식이 때 한 번 쓰면은 교회 안 나오실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훨씬 더 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식을 하찮은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중국에서 자녀들을 소황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중국이 인구 정책에 따라서 한 가정이 한 자녀밖에 못 낳기 때문에 자식이 귀한 존재가 되었다. 황제처럼 자식을 떠받든다 해서 자식을 소황제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태도가 결국 자식을 배려버립니다. 자식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이 자식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참 귀한 존재이지만 자식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선을 구분해야 됩니다. 참으로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식을 떠받치다 보니까 자식 교육에 좋은 영향보다 자식을 아주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떠받들다 보니까 자식 교육이 되겠습니까? 자식 교육이 안 돼요. 자식이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 말을 듣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안 돼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 자녀들도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옛날에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 부담감을 느끼더만 요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 교회 안 나와도 부담도 안 느껴요. 요즘에는. 이거 당연한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탈선하고 비행을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가 역할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의 교육을 맡도록 교육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청직이에요. 우리들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평생 동안 맡겨두신 존재가 자식이에요.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식을 잘 지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교육해야 될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자녀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은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인간의 도리를 배웁니다. 근데 그 도리를 잘 감당하셨는가? 못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이 부분은 그 책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을 우리 또 젊은 우리 부모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녀 교육의 책임은 유치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모들이 있거든요. 자식 배립니다. 그거. 또한 자식의 교육은 학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자녀 교육에 신경 쓰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또한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에 있다. 예. 여러분,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책무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신앙의 역할은 전혀 감당하지 않고 교회 책임만 돌리는데요. 여러분, 그 자녀들 베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잠언 1장 8절 9절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딱 나오는 말이에요. 8절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듣고 부모가 정한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지혜, 또 그걸 바꾸어서 말하면 부모의 지혜는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과 같이 아름답다. 이게 자녀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서 또 어머니의 법 안에서 자라가는 존재가 자녀예요. 근데 훈계하지 않아요. 교육하지 않습니다. 애만 놔놓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자녀 부모된 그 자격이 없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놓고 축복하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누구죠? 아버지예요. 야곱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떠나기 전에 야곱을 불렀다가 앉혀놓고 아들 야곱에게 두 가지를 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이제 두 가지 했던 거 뭐예요? 축복하고 당부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중요한 역할 한 가지는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고요. 또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은 무엇이냐? 당부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일과 당부하는 일,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자녀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 첫 번째 역할은 자녀를 축복하는 역할입니다. 자, 1절 아까 읽은 대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삭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축복했습니다. 뭐라고 축복했는가는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야곱을 축복을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한테.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을 빈다는 거예요. 축복, 빌축자에다 복을 빈다. 누구한테 복을 비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비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내게 복을 줍니다, 이 말이 맞는 거지.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 당신의 복을 빕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빌죠?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한테 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안 돼요, 복을 줄 만한. 우리가 뭐 귀신한테 복을 비는데요, 빌어봤자 비세요. 가서 열심히 저기 가가지고 돈도 내고 돈도 던지고 집회도 하시고 뭐 1,000만 원 갖다 내시고 한번 빌어보세요. 되나? 그 돈 있으면은 다른 데다가 좀 더 쓰면 좋아요. 고집을 이제 가지고 빌려면 빌어 보시는데 안 돼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귀신은 사람보다는 좀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아들 야곱에게 복을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빌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아버지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한다 하는 것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훨씬 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을 세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았던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했어요. 이 원리를 알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요,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했고, 이 앞에 구절에서도 축복했어요. 27장에서 싹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야곱도요 12명의 아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50장 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잘 활용했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한테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 자식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류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내시죠. 막지 말라고. 부모들이 왜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복받게 하려고, 기도받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중요한 그런 책무는 축복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복받게 해달라고 빌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그 부모들의 그 축복을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안수기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자, 신약성경의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왔지만, 그래서 응답을 받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100% 다 응답해 주셨어요. 자, 이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수로복의 여인이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을 사람들이 막 무시하거든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실 때, 자녀에게 복을 주실 때 부모의 축복, 필축이라고 했어요. 복을 비는 그런 강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모든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축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있을까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목회하면서. 걱정은 많이 해요. 걱정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주님 앞에 자녀들 문제를 내려놓고 복 내려달라고 눈물로써 꾸준하게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부모에게 권리가 있거든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내가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은 이건 맞는 말이에요.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놓고 나는 놀아요. 나는 다른 일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네. 주시긴 주시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 대한 축복권은, 직접적인 축복권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일을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 축복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자녀가 죽어간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조금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게 하는 부모가 훨씬 더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여러분, 재벌이 자녀들 축복할까요? 재벌은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재벌이라고 해서 축복하는 것 아닙니다. 재벌 아들들이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자녀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자녀를 위해 축복 못하는 이유는요, 믿음 있고 없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녀가 복 받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지만 능력이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능력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축복 기도하지 말고 내가 다 해결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부모가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복을 줄 만한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 복을 빈다는 것이 축복이고 그 권리가 있는 것이 축복권입니다. 어떤 부모는 나는 복을 줄 만한 능력이 없어 축복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의 능력 여부가 아니라 부모의 위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축복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은요, 축복받을 권리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요. 근데 그 권리를 내 자녀들이 나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부모된 도리로서 가장 중요한, 여기 자녀들은요,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주, 손녀도 포함돼요. 자손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축복권 행사하지 않아서 부모로부터 그 인간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많이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큰 복이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복인데 부모를 통해서 주는 축복은 전혀 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부모라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합니다. 이건 저를 비롯해서 나를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부모된 자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다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축복권인데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축복 기도예요.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 복 내려달라고, 건강 주시고 신체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기도죠? 목사만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지. 더 직접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모인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해줄 능력 있으세요? 기분 나쁘십니까? 저 능력 없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 애는 나놓고. 말이 셉니까? 애는 나놓고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해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어린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없어요. 다 지금 집에 있습니다. 예배드려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뭐부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다고. 때의 문제지.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강조하려고 부담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안수기도.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자녀들이 잘 때 머리에 손 다 얹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자든 말든 자다가 깨도 얼마나 그거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구나.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안수기도 배울 때요, 손만 얹으라고 해요. 손만 다 얹으라고. 나는 내 능력이 성도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는 그냥 통로가 될 뿐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다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딱 얹어놓고 기도하시고. 남의 자녀들은 안수권이 없어요. 내 자녀한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도 하시고. 내 아들이 50살인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이제 못하죠. 못하면은 손 안 대고라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덕담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예전에 이제 새해 설날 땐 덕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덕담이 축복의 말이에요. 꼭 밉살 맞게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도.
근데 겸양이래요, 겸양. 겸손해가지고 자기 아들 자랑하면은 그게 뭐, 안 좋은 거라고 하면서 꼭 자기 아들 머리가 나빠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생겼다. 손자들한테는 해요. 손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바로 아들, 딸한테는 못 하는데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엄하셔가지고 칭찬을 뭐 100마디 말 중에서 했다면 한 5마디? 뭐 1마디 이 정도가 칭찬이었는데요. 거의 칭찬을 못 듣고 살았어요, 저도. 근데 군대 입대를 했는데 훈련 그 소에서 아버님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속에 글귀 하나가 그냥 아주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귀 하나 딱 붙잡고 3년을 버텼습니다. 어려운. 자, 그렇게 힘이 돼요. 부모가 주는 축복과 그 용기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자녀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축복의 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참 힘들잖아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축복의 말 하시고 또한 요즘에는 문자로도 가능해요. 문자 한 통. 말하기가 쑥스러우면 문자 한 통.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문자 한 통은요.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말과 축복의 말로서 축복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듯이 부모의 말은 자녀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축복의 자리에 참여를 시켜주시면 돼요. 축복의 자리에. 이제 예를 들면 예배 드린다 하면 신방할 때 예배 같이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도 하고 이걸 부모들이 해야 돼요. 가능하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런 데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언제 잘 되냐면 어렸을 때 잘 됩니다. 중학교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장성한 자녀들도 그렇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은요. 역으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축복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복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축복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으로부터 복받으려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으려고 사기를 쳐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결국에 창세기 27장에서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축복권이 있어요. 부모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잘 돼요. 이 부모님으로부터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권을 잘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첫 번째 도리는 뭐라고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 자녀에 대한 그 복은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축복을 많이 하는데 내 자녀만 복 못 받으면 얼마나 내 자녀가 불쌍합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거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축복하고 당부하였다. 근데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신앙을 잘 지키기를 당부하는. 이 당부라는 말을 신약 성경의 용어로 표현하면 훈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교훈과 훈계를 잘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당부를 훈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런 당부의 말보다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당부를 하라는 거예요. 자,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떠나는 외삼촌 집으로 야곱이 떠나거든요. 떠나가면 꼭 그 외삼촌 딸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시에도 가나안 땅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다른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꼭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집 그 딸하고 결혼하라,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거든요. 왜 아버지가 자식의 배필을 간섭하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말 한 거예요. 뭐냐면 자식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꼭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아주 간곡한 당부입니다, 이것이. 과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배필을 정해주어 결혼한 것 같이 자녀가 배필을 택할 때 지켜야 할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믿음의 배필과 결혼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지 않은 남편들,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있는 분들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엄청 어렵거든요.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신앙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훈계와 당부를 했다고요?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당부와 훈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경건했던 솔로몬, 이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했거든요. 타락했던 이유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아내들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타락했거든요. 예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예서는, 큰아들 예서는. 둘째 아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볍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방인 아내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또 가서 이방 여인으로 결혼을 해요. 예서는. 야곱은 아버지 말대로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야곱의 그처럼 이제 신앙을 지키는데 이 당시에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자, 여러분, 나에게 자녀의 신앙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당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애들이 다 커버렸으면 말 안 들어요. 이제 어렸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미 놓쳤어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당부하면 들어요. 겉으로는 무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여러분, 부모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듣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정말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해라, 교회 나와라, 권면하면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당부의 말을, 훈계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제 신앙의 습관을 잘 길러줘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습관을 잘 길러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딱 길들여 놓으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인데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 때문에 예배를 계속 드린 것이 아니고 습관 때문에 드렸어요. 습관 때문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 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그래서 습관 때문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습관이 제 믿음을 지켜주더라고요. 습관을 잘. 또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목회자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훈련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 자녀들하고 손녀들 앞에서 목사 욕하지 마세요. 욕하려면은 그냥 혼자 가서 욕하시고 저한테 욕하지 마시고. 왜냐면요, 자녀들이 누구한테 설교를 들어요? 목사님한테 설교 듣거든요. 근데 집에서 맨날 그냥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요. 정목사가 그랬다고. 정목사. 그런 사람은요, 자녀 딱 보면 알아요. 아, 집에서 내 형 좀 보는구나.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저를 대할 때 태도가 썩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반응 보이는 그런 분들은요, 집에서 이분들은 자녀 집에서 뭐 욕은 안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열린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누구한테 유익이 됩니까? 제가 뭐 그 자녀한테 인기 좀 얻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좀 흠거리가 있고 흉볼 일이 있으면은 그냥 따로 나와서 감당할 만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시고, 자녀들 앞에서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헌금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 생활 제대로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자녀들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죠. 하여튼 부모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왜? 자녀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지켜줘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책무를, 그 훈계와 당부의 그 권리를 잘 활용하셔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대통령인데 아버지로부터 5번 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아버지가 헌금을 줬어요. 근데 헌금을 다른 데다 썼답니다. 그 들켜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헌금을 그렇게 유용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어떠한 그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훈계고 당부입니다. 자녀가 바른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될 책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다. 그러면 그 신앙이 결국 자녀를 지켜줍니다. 유산을 안 물려줘도요, 그 돈이 자녀를 지켜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신앙이 자녀를 지켜줍니다.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은 없지만 돈보다 더 귀한 무엇을 물려줄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신앙. 별로 좋아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을 물려줄 그런 기회는 아직 남아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적절하게 축복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시고 훈계와 당부의 권한을 잘 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곱에게 축복했는데요, 결국 야곱은요,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믿음의 복을 제대로 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는, 사랑을 닮은 당부와 훈계를 통해 자녀들의 신앙을 잘 지켜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 자녀를 앞으로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는 믿음의 성숙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의 신앙을 지키는 당부와 훈계를 적절하게 활용할 때 권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로서의 축복권과 또 당부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자녀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